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의 말씀까지 우리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너의 사업과 사랑의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는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니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도나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두아디라는 버가모와 서머나 사이에 위치한 내륙 도시, 그곳에 세워져 있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두아디라는 정치적 중심지는 아니었지만 직물이라든지 염색, 금속 제조, 공업이 발달한 상업 도시였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등장하는 그 자주장사 루디아가 이 두아디라 출신이었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이 도시는 특히 그 동업조합이라고 해서 길드가 촘촘하게 구성되어 있었던, 그래서 직업마다 조합과 회관이 있었고 조합마다 그 수호신에게 제사하고 우상의 제물로 잔치를 벌이는 그러한 의식이 있었어요. 때로는 음란한 종교 행위가 포함되는 경우도 많았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영화를 시작할 때 이 고사를 지내죠. 드라마를 시작할 때 고사를 지내요. 그러면 눈살 찌푸리게 하는 것들이 목회자 자녀 연기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자신이 신앙인이다라고 밝히는 그런 사람들이 그 제사하고 이러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어질 때, 얼마 전에 상영되어진 영화도 교회를 다니는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 굳이 이런 영화를 만들었어야 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죠. 그 교회 목사님을 만날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얘기를 꺼냈더니 곤란해 하시는 그런 모습을 또 본 적도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에게 신앙의 가장 큰 도전은 박해보다는 생계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거죠. 이 길드 의식에 참여하지 않으면 조합에서 배제되고 거래가 끊기고 생계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우상제사에 참여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경제적 그리고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조금 타협해도 되지 않느냐, 마음만 하나님께 드리면 되지 않느냐는
가르침이 이 교회 안에 침투해 있었고, 이런 가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상징적인 이름인데 이세벨이라고, 구약의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이름이 이제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상징적인 이름이었을 겁니다. 뭐 이 사람이 이세벨은 아니었을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구약의 그 이스라엘을 우상에 물들게 했던 그 대표적인 여자 가운데 한 사람이 이세벨이잖아요. 예. 그래서 뭐 바알 신전에는 성전 찬기들이 있었고, 그 음양의 합의를 통해 가지고 뭐 다산, 뭐 풍요가 이루어진다라는 그러한 그런 잘못된 그런 사상들이 있어서, 그런 우상의 그 전각에서 난교가 벌어졌다라는 것은 뭐 우리가 잘 아는 역사적 사실이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그 우상의 제사, 음행을 정당화하고 영적 그 자유를 강조한다라는 그런 명목으로 믿음과 도덕을 분리시키는 가르침, 그 혼합주의가 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거짓 교훈을 용납하는 그러한 실수를 범했던 교회가 이 두아디라 교회인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강하게 책망하고 이런 자들을 침상에 던지고 이런 가르침한 자들의 자녀를 죽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서운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거짓 교훈을 용납한 자들에게 심판을 경고하시고, 반대로 그 가르침을 거부하고 남아 순결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내가 올 때까지 진리를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시고,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그리고 새벽별, 곧 예수님이 빛난 새벽별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아디라는 굉장히 장점이 많았던 교회라는 거예요. 얼핏 이렇게 보더라도 이 교회는 뭐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5가지 칭찬이 있어요. 이 교회는 사랑이 있었고, 그리고 믿음이 있었고, 섬김이 있었고, 뭐 인내가 있었던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섬김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축복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앞에 보면 사업이 있었다라고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나 이제 생계와 연결되어진 말씀드렸던 그런 그 조합, 그 길드 문화 때문에 울산에 가서 설교할 일이 있어서 울산에 간 적이 있는데, 그 코비드 끝나고 얼마 안 됐을 때인가 뭐 이제 그때예요. 근데 목사 거기 이제 사부 예배인가 이렇게 같은 설교를 4번을 했었는데, 교회가 그래도 예배 시간마다 굉장히 사람이 많은 교회인데, 그 무슨 이야기하다가 그 교회 울산에 많은 그 산업단지들이 있잖아요. 회사들이 있고, 뭐 어디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그 팬데믹 때 그 노조에서 그 사람들 교회 갔느냐 안 갔느냐 그 매주 체크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다라는 그런 이력서에 나오잖아요. 그거 가지고 교회를 갔느냐 안 갔느냐, 노조가 무슨 사람의 우리나라의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뭐 그런 것까지 간섭을 하나 보죠. 그래서 너 한 사람 때문에 뭐 직장의 피해를 입으면 안 된다. 그러면 감기 안 걸립니까? 뭐 코비드 안 걸립니까? 뭐 교회에서 코비드를 만들었습니까? 교회를 향한 그런 파상 공세하고 그런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마치 교회가 코비드 근원지처럼 정권이 그렇게 말하고, 그것에 대해서 제 아는 목사님 교회에서는 공무원들이 들어와서 주일날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조사하고 뭐 교회 협박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교회는
당신이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그러면 입구에서 들어올 때 그 뭐죠? 그 알코올 그 뿌리는 걸 가지고 온몸을 뿌렸어요. 예. 그랬더니 그 다음서부터 가서 오지를 않더라,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적극적으로 대처한 교회들은 안 오고, 뭐 성동구의 무학교에 뭐 부목사가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는 뭐 30초 사이에 뭐 감염됐다, 다 가짜 뉴스였잖아요. 예. 나중에 밝혀진 건 다 가짜 뉴스였는데 뭐 그거를 실제 뭐 해명하지도 않고 교회만. 그런데 그렇게 교회가 겁박했을 때 교회가 그냥 두 손 들고 항복했잖아요. 예. 한국 교회는, 저희는 뭐 선교지에 있었지만 필리핀은 이동 제한이 있었어요. 동네에서 동네를 옮기지 못했어요. 아이들은 그 아파트에서 1년 동안 로비를 못 내려왔어요. 그래도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관리사무소에 가서 신분을 밝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구제사역이랑 해야 되니까 허락해달라고 해서 뭐 저희는 저희 자녀랑 다 뭐 교회를 나갈 수가 있었고, 우리 교인들도 다 교회를 다녔어요. 2년 동안 동네에서 동네를 그 허가 없이 옮기면 구속되는 상황, 그리고 한 가정에 그 바람가이 동사무소에서 발행해 주는 그 아이디 가지고 물건을 대량 구입할 수도 없고 소량 구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뭐 교인들 한국 간 사람 제외하고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우리는 2년 동안 그 예배 드렸거든요. 그때 안식년 때문에 한국에 잠깐 왔었는데, 제가 한국 와서 아연 실색한 게 뭐냐면 너무 자유로운 거죠. 너무 자유로웠고, 근데 그때 뭐 아는 원로 목사님 교회 한 3개월 정도 그 안식년 와가지고 새벽 예배부터 수요 금요 예배 주일 예배까지 섬겼었는데 안식년이 돼버렸는데, 교인들 보니까 다 예배 타협하고 그런 모습을 보고, 야, 이러다가 한국교회 망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뭐 아닌가 달라요. 코비드 치하에서 뭐 200만이 교회 떠나고 15,000교회가 뭐 교회 문을 닫았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뭐 천안에 있는 정신 나간 감리교 목사가 예배가 칼이라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교회 문을 닫았더니 그거를 뭐 한국 신문에 막 자랑스럽게 훌륭한 목사다라고 뭐 기사가 나오고, 사람들한테 훌륭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런데 결국 그 교회 문 닫았어요. 코비드 이후에 제가 문 닫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나 보려고 나중에 찾아봤더니 뭐 교회가 어렵다, 문은 닫지 않고 교회가 어려워서 좀 교단의 도움을 요청하는 무슨 그런 글들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만 예배냐, 뭐 온라인 예배는 예배가 아니냐. 온라인 예배 아닙니다. 그거는 2000년 접어들 때 한국 교회 그 사이버 예배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그 발표한 그 논문들을 보면 예배가 갖춰야 될 구성 조건을 사이버 예배는 그 갖추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예배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해 놓고 나서 코비드 유행하니까 뭐 온라인 예배도 예배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정신 나간 예배드리다가 죽는 사람이 한국 교회에서 나왔습니까? 안 나왔잖아요. 뭐 순교를 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코비드 걸려서. 그래서 코비드 안 걸렸나요? 뭐 그러면 교회만 안 가면 뭐 안 걸립니까? 직장은 안 갑니까? 직장은 오히려 더 하루 종일 같이 있는데 뭐 어디 사람 만나면 안 걸립니까?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그 방역 수칙에 교회가 노란하고 교회를 겁없이 겁박하고 미국 교인들을 싸웠고 재판 걸어서 이기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한국은 두 손 두 발 다 들어 이 권력 앞에 항복하는 그런 모습에 하나님이 얼마나 통탄했을까 하는. 그러면
집에서 예배 드리지 말고 교회 앞에 와가지고 수신기 꽂고 예배 드리면 되지, 아니면 광장에서 드리면 되지, 꼭 집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데 한국이야 인터넷이 잘 발달되어져 있어서 예배를 드릴 수는 있지만, 필리핀은 인터넷이 환경이 좋지 않아서 예배를 드릴 수 없고, 교인들이 예배 드리다가 시험 들겠다라고 못 나가가지고 온라인 하시는 분들은 시험 들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 상황인 것이잖아요. 그때 모든 교회가 다 문 닫았을 때 우리는 끝까지 경찰서, 보건복지부 다 찾아다니면서 허가받아서 예배 드리는데, 그때 그 주변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한테 불법을 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불법을 행한 적이 없거든요. 다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게 됐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교인들이 다 이동의 자유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까지 못하게 할까봐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안 했을 뿐이지, 우리는 한 번도 예배를 포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드릴 수 있고, 예배를 안 드리겠다라고 하면 안 드리는데, 예배를 안 드리겠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못 드리게 했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물 제사를 드렸는데, 그 예배 드리기 싫어? 그러면 너 드리지 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뭐였냐면 흉년이었습니다. 흉년이 들면은 어떻게 되냐면 짐승들이 흠 없는 거를 드려야 되는데 흠이 생겨요. 그러니까 못 드리는 겁니다. 결국은 성전이 어떻게 됐습니까? 문 닫았잖아요.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팬데믹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15,000교회가 문을 닫고, 그 다음에 200만이 교회를 떠났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우리 18, 19절에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고 있어요.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고, 그 두아디라 교회의 사랑을 칭찬해 주시는 주님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신앙을 보고 계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는 것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칭찬해 주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판단도 하시고, 그리고 칭찬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19절에 너의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안오니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사랑이 넘쳤던 그런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본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과거에 믿음 좋았다 다 필요 없고, 지금 믿음 좋아야 되고 앞으로 믿음 좋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믿음 가지고 오늘 구원 얻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 앞에 서는 게 아니잖아요. 대만은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갔다라 그러는데, 그 세상 좋아하는 마음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잖아요. 유다는 과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믿음이 좋았다, 과거에 나에게 은사가 나타났다, 과거에 그런 거 말고 지금 현재 믿음 좋고 현재 예배 자리에 있고, 그 다음에 미래에 믿음 생활하다 주님 앞에 어여치 떳떳이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다라는 그러한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의 수고를 안다라는 거예요. 헌신도 알고 신실하게 버텨온 그러한 세월도 알고, 처음보다 지금 더 자라있는 믿음 그리고 사랑을 누가 안다라고요? 주님 안다라는 거죠. 아는 권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 아시죠에 모든 말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님 제 아픔을 아시죠. 제 고통을 아시죠.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주님은 뭐죠? 주님은 아세요. 주님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눈을 만드시고 귀를 만드신 자가 보고 듣지 않겠느냐라고. 예, 내 팔이 짧아 너를 구원치 못함이 아니라 너와 내 사이에 죄의 담이 있다라고. 이것이 허물어질 때 주님의 치료의 강선이 급속하게 바라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딱 좋아요. 여기까지 보면 이 두아디라 교회는 참 좋은 교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20절부터 이제 시작되어 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너에게 뭐가 있다라는 거죠? 책망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짚고 넘어갈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은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지 않은 그냥 자칭 그런 선지자들, 필리핀에서 자칭 선교사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파송된 단체도 없고 그냥 어느 날 보면은 평신도 같은데 뭐 자기는 선교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빵 나눠주고 머리 잘라주는 게 선교라고요? 아니에요. 그거는 선교를 위한 복음의 접촉점이죠. 그게 선교가 될 수가 없죠. 선교는 뭐가 선교입니까? 말씀을 전하는 게 선교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의 본질을 희석해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기름 부음 받지 않은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했다라는 거고, 그가 내 동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 이세벨은 상징적 이름인데 이 구약의 아합왕의 아내 이름이 이세벨이잖아요.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이스라엘 안에 끌어들여와서 영적인 음행을 퍼뜨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두아디라 이세벨은 교회 안에 선지자를 자처하면서 성도들을 유혹해서 우상 제물과 음행으로 끌고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핵심은 은혜 받았다면서 이 정도 자유는 누려도 된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건 기독교 윤리는 그냥 절대 윤리입니다. 상황 윤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연약해서 무슨 잘못을 하고 합리화하지 말고 그냥 회개하는 게 가장 합당한 성도의 태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래도 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거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생계와 직결되어진 거니까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데, 아니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너가 저 제사 드리는 게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되지, 제사하면 어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문제는 이세벨 한 사람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고, 그 가르침을 따라 행음하고 우상 제물을 먹는 자들이 생겨났고, 교회는 그들을 용납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뭐까지 벌어지는 겁니까? 근친상간까지 벌어지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성경 속에 나오는 것이잖아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관계가 깨질까 두려워서 파장을 우려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그대로 두었다라는 것이에요. 21절에 회개할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안 했어요. 여러분들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 동네에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달려나갔던 그 소경, 그리고 삭개오, 그리고 그 혈루증 앓는 여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고침을 받았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 유대인의 시간은 이 크로노스의 시간과 이 카이로스의 시간 개념이 있는데, 크로노스의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이에요. 그냥
오늘 예배 드려요. 우리는 내일도 드리고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건 기적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군중이 있는데 그 군중 가운데 누가 고침받았습니까? 혈루증 앓는 여인만 고침받은 거잖아요. 그 수많은 인파가 있었는데 모든 사람이 예수님 옷자락 만졌는데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혈루증 앓는 여인,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춘 시간은 삭개오의 시간, 그 다음에 그 소경 바디메오가 그 소리치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배 드리죠. 뭐 어제도 드렸고 오늘도 드리고 내일도 드리고 모레도 드리고 뭐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 습관적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 말고 이 크로노스 시간선상 속의 예배가 아닌 이 카이로스 시간선상 속의 예배, 기적이 일어나는, 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고침을 받는. 그래서 옛날에는 그 교회 안에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배드리다가 뭐 암도 고침받고 예배드리다가 시력도 회복되어지고 뭐 예배드리다가 역사가 일어났었는데 요즘은 뭐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정부가 방역 수치 때문에 예배드리지 말라라 그러면 뭐 다 기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교인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저도 한국 와가지고 뭐 개척하면서 깜짝 놀란 게, 옛날에는 우리 목사님이 그 교회 개척교회 했으면 가서 기도해 주라 그랬거든요. 형편되면 가서 헌금해 주라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냐. 내가 여기 와가지고 개척해가지고 이 동네에서 누구 한 명을 등록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진짜 뭐 새벽기도 나와 주시니까 뭐 감사한 일이지만 처음 봤습니다. 새벽기도 이렇게 정말 대단한 동네예요. 저희는 다 멀리 살아요. 저희는 다 뭐 파주 살고, 저는 저기 영종도 살고, 분당 살고, 동탄 살고, 그 필리핀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던 교인들이, 제가 필리핀 선교사로 26년 있었거든요. 뭐 와주는 사람들 제외하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좀 많이 달라졌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필리핀을 갑니다. 그래서 5일을 자리를 비우는데 집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예배 인도하시는데, 그래도 기도의 자리 지켜서 또 필리핀 저희 학교 행사하는데 뭐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말을 디디하게 해가지고 30분 안에 마쳐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 못 마치고 있습니다. 근데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서 29절을 보면 이 남은 자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이세벨을 따르지 않은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철장의 권세와 그 다음에 새벽별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이거 너무 창피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말했는데 그것도 못 지키는데 무슨 더 말이 필요하냐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더 짐을, 그 앞에 준 말씀도 못 지키는데 다른 것을 주면 오히려 너희들한테 짐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지울 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사탄의 깊은 것, 죄를 좀 더 깊이 이해해야 은혜를 더 깊이 알 수 있는데,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도 구별 못하면 그죠? 어떻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있는 건 뭐죠? 뭐 사업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고, 섬김이 있었고, 인내가 있었다라고 앞에 이야기한 것을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자, 그리고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다라고. 철장 권세인데 주님은 이 권세를 끝까지 견디고 이긴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은 세상 권세 앞에 약해 보이고 직장과 사회에서 밀려난 것처럼 보여도 마지막 날에는 주님과 함께 나라를 다스리는 자리에 서게 되어질 것이다라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28절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은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무엇을 주겠다라는 겁니까? 예수님 자신을 주겠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분과 영적인 교제를 하고 영광의 자리에 함께 서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잖아요. 어둠이 가장 깊을 때 떠오르는 것이 새벽별처럼 세상의 밤이 깊을수록 이기는 자에게 주님 자신의 영광과 임재가 더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은 어떻게 끝나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모든 교회가 귀가 있으면 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 신비에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섬김, 인내는 계속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이름으로 이 거짓 교훈과 음행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진리는 절대 윤리이지 상황 윤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형편이, 상황이, 환경이 그래서 말씀대로 못 살았다, 그것이 회개의 제목이 돼야 되는 것이지 합리화의 제목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진리를 붙드는 자에게 철장의 권세, 나중에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주셔서 교제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상급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가정 위에, 자녀 위에, 가나안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